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광고 사항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200만 원이 넘게 우리가 후원금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10만 원씩으로 쪼개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각 지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노출된 것 때문에, 중독된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 속을 썩였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모범적으로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게임 때문에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컴퓨터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채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시 비웃으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제가 했을 때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글로 타자가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 세이클럽에서 채팅한 것 때문에 굉장한 또 타자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마 채팅방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또 대화하고 그랬던 거에 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당시에 포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지금이야 막 여러분들이 비웃으시고 제가 비난하시고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PC방에 가면은 절반 이상이 다 이 게임을 했어요. 탱크가 서로 미사일을 쏘고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올인을 했냐면은 제가 이 게임 등수가 수십만 명이 하는 건데 전국 100등 안에 들었어요, 제가. 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든지 전국 100등 안에 들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하려고 남들 등교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 가서 학교 근처에 PC방에서 1시간을 하고 등교를 했어요. 굉장한 열정이죠. 이 정도였으니 집에서 또 오죽하겠어요? 집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 게임을 하는데 또 투자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아예 컴퓨터를 켤 수도 없게끔 컴퓨터 전원, 지금이랑 컴퓨터 구조가 다른데 컴퓨터 전원 선을 뽑아서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죠. 제가 가만 가보는 이제 보니까 하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컴퓨터 전원선이랑 똑같은 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컴퓨터 건반 파워 전원선이 제 컴퓨터 전원선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빼서 가져가서 해봤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져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숨겨놓고서 저만 계속 게임을 하는 거죠. 나중에 들어봤더니 저희 그 교회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수요 예배를 무반주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그렇지만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상하게 다 재밌지 않습니까? 다 재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죠. 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욕이 하면 저는 안 하는데 재밌습니다. 라임도 맞고 쫀득쫀득하고 찰진 게 굉장히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술, 담배 하지 마 딱 이러는데 해요. 이상하게 막 하면 재밌대요.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술, 담배를 막 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 하고 싶대요. 또 늦게 오지 마. 요즘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늦게 오지 마. 밥 먹는 건 아니고 밤 늦게 먹지 마. 밤 늦게 먹지 마. 새벽 1시에 먹는 라면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데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재미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결과가 주변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다 본능적이고 속성을 따져보면은 다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재미있지만, 우리의 어떤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다 결과가 보통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빠져 있으면서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것을 딱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끊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빠져드니까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참 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죄의 값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어때요?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본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성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악착같이 절제하고 끊어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시험, 또 이거를 좀 해석하다 보면은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먼저 여기서 보면은 우리더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시험.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유혹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유혹이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NASB 성경을 보면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보죠? 선생님들이 억한 심정을 갖고 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문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어, 한번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다시는 공부하지 않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출제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실력, 현 상황을 보게 하고 또 현 실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뭇 다른 단어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유혹에 걸리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비단 유혹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삶의 시련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글 번역으로 된 그냥 시험이라는 어떤 큰 폭에서의 단어가 영어 성경보다는 더 잘 번역이 되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에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투 포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우리는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번역된 악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해석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뭐냐면 그저 나를 악한 어떤 행동에서 구해 주옵소서, 혹은 악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활기치고 있는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데, 여기에서 악한 자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한 자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적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혹은 악마, 혹은 마귀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악한 사탄이 있는 거, 마귀가 있는 거, 이것은 비우고 신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다 이것들을 실체가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사탄과 악령은 엄연한 실체입니다. 요즘 들어서 참 우리가 과학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악령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탄, 악한 영의 권세들은요, 분명히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체가 있고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한번 보실까요? 셋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끌어들이는 분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하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시험에 대한 다른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다른 구약의 말씀을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시험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혹이 뭐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을 끝장내려고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죄짓게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끝장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바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죄악에 끌어들어 들이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오기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자, 사탄이나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같이 어떤 인간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과 결합하여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게 되지요.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몸에, 건강하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면은 우리는 자주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하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소연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종류의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눈 바깥에서, 하나님의 손아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직접 일어나게 하시지만 어떤 시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 그 일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저 이 상황을 놓아두시지요.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인간이 로봇이나 혹은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연인이 되기를 바라세요. 당신을 사랑하되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물론 인간이요, 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죄 짓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하고 또한 진정한 연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본체만 채 하고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제거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택하신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을 당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6번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적어도 3가지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선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지요. 물론 세상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서 살 적에 지금도 그리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까지 차로 가는 그 40분 남짓의 시간이 매우 그립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갈 때쯤이면 해가 질 때쯤이 되는데, 석양이 쫙 갈리면요, 온 평야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찻길을 따라서 달리다 보면 왼쪽에는 병풍같이 우뚝 솟은 산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도양 바다가 있어요.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두면요, 길거리에는 굶주려 구걸하는 수많은 흑인들이 있었고, 그 흑인 빈민들이 모여서 사는 2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칼리처라고 하는 그런 빈민촌이 있었어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요, 지구 한편에서는 비만이 문제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악의 배후에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요, 은밀하고도 굉장히 사악합니다. 사탄은 2가지 도구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달콤함과 또 두려움, 이 2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너 이거 있어? 이거 있으면 너 정말 좋을 텐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눈 한번 딱 감고 이거 한 번만 하면은 너 출세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것이 정말 달콤해 보이지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또 믿음직도 해 보이게 온갖 가머니서를 늘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에도 이런 달콤함의 무기를 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지. 두려운 마음은 어떤 식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달콤함과는 반대로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거야. 남들 다 주일에도 일하는 애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있니? 너 지금 재수하고 있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건데 너 지금 공부해야지 이럴 시간이 있어? 마치 이 시간에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죠. 이 2가지 도구들로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며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유혹은요, 여러분들 도처에 널려 있고요, 이 악의 세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 악한 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하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악하고 강함에 비해서 그에 반해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적에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행위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릴 뿐더러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아침 먹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올라가서 또 같이 저녁 기도를 하고요. 또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캠퍼스를 찾아서 전도하러 다니고, 매일 큐티는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해서 성경 본문 연구를 꼭 했습니다. 이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이든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다 이겨줄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오만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한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악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유혹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노력한다 한들 쉽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란 존재가,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제를 잘 싸웠어도 오늘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나구나. 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고 한순간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간구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시험을 대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면 해결책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토구를 파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등을 친 채 숨어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 아버지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끝없는 싸움이다라고 가르칩니다만 기독교는요, 이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해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킬 정도로 우리 눈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악한 자의 본부가 회복될 수 없이 괴멸된 상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희망은 어디에 두셔야 될까요? 악한 자마저도 당신의 통치 아래에 두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든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시험에 넘어졌다 해도 우리가 악한 자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상을 여러분들 홀로 살아가게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혼자 이 시험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 위험하고 혼자서는 이 시험 가득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함께 싸우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사실상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자의 진영이 회복 불능 상태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악한 자의 공격은요, 여전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격적이고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옆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대할 때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전도서 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면 약합니다.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가 있게 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개인의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잡아주는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이름이 또 라이프 캐처가 아닙니까? 이 삶을 잡아주는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특별한 죄의 영역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부끄럽다고 감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성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울까 봐 감추시지 마십시오. 잠깐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듯이, 혼내듯이, 또 훈계하듯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이 그 조언을 건넬 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못마땅해서 감정풀이하는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말 그대로 삶을 지탱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라이프 캐처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요, 다 재미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굉장히 본능적이기 때문에 달콤하고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유혹이고 또 시험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옆에서 온갖 가머니설로 속이고자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이고자 할 때 이 유혹은요, 너무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처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달콤하고 또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하는데요,